감사합니다. 먼저 1대1 제자 양육 개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하면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첫 연인과의 사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수 이문세 씨의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떠오르진 않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애틋한 첫사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 드러내면 안 되겠죠? 저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감사하게도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주님을 향한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온통 코로나라는 이름 하에서 온 세상이 그 바이러스로 지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변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상실된 것도 많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언제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첫사랑을 함께했던 주님과의 그 기억이 어떠셨습니까? 막 활활 불타올랐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처럼 잠잠하게 그렇게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좋았지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때에 권태기를 느끼는 부부처럼 그 정 하나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 속에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특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책망을 받는 교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사랑,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창조의 길, 주님의 재창조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재창조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소아시아에서 아주 큰 항구를 갖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긴 했지만은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통치를 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는 카이스터라는 강이 있었는데요. 이 강 때문에 시시때때로 비가 오면 흙탕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침적토가 생겨서 이 항구 도시가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황폐화되어서 다시금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폐화된 도시를 다시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섬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에베소 지역이 황폐화가 돼가지고 다시금 도시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얼굴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들어있는 그런 여신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섬겼던 에베소 지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났던 그런 경험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칭찬을 먼저 해주십니다. 자,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 인내를 알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알고라는 뜻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사진을 찍듯이 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저기 CCTV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의 인내와 그 수고와 그 행함이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점차 정통 교리를 잃어가고 맙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거장들이 목회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들이 이렇게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설교를 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5,000편 이상 넘게 들었던 아주 정통교리에 아주 능했던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리적인 면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리에 바로 섰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자칭 내가 사도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거짓을 드러냈던 그런 실력이 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경고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서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가 점차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사랑이 점차 식어져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첫사랑이, 너의 처음 사랑이 과연 그것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것이 불타오르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첫사랑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의 첫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감동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바로 첫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초기 신앙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행함으로, 교리로 풍성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경고하십니다.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이제 감격과 감사로 찬송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카운터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격과 감사 없이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금방 들통이 납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그 찬송, 그 말씀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다 폭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에 그 첫사랑의 기억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상태로, 다시 말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셔서 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이 깨달으면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적게 깨달으면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천대와 조롱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의 신분이 아주 낮았기 때문입니다. 길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낮고 천했지만은 그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실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향유를 부어서 주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붓고 주님 앞에 발을 닦았을 때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그 영광을 높였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자랑, 자신의 가치, 내가 했던 행동들을 자랑 안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랑, 자신의 가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첫사랑을 활활 불태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뜻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계속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랑,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것이 첫사랑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중반부와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장 하라입니다. 5분 있다, 10분 있다,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960년도 세계 헤비급 챔피언 복싱 선수,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을 아십니까? 이 조지 포먼은 무하마드 알리에게 챔피언 타이틀을 내주기 전까지 무려 40승을 했습니다. 40승. 네, 대단한 선수였죠. 자, 그리고 그가 은퇴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 휴스턴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자 이 조지 포먼이 45세에 권투계로 다시금 복귀를 합니다. 조지 포먼이 이 복싱계 은퇴 후에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싱 선수감이지 목사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목사에서 다시 복싱 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목사감이지 권투 선수가 되기에는 너무 나이 들었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지금 이제 행한다. 그리고 회개한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그것을 성취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행하시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5분 있다, 10분 있다, 1시간 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예배 자리에서 회개하고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과 나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승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다시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첫사랑을 불태우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할머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친할머니신데요. 친할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고 저에게 시시때때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다. 축복이 이런 거다. 은혜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100세가 되시던 때에 자신의 딸 집에 가시겠다고 나가셨어요. 집이 멀지 않았거든요. 경기도 성남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고모 집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건장하게 다니셨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습니다. 충분히 갔다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이 저무는 가운데서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할머니의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신데 광주에 고향 가시겠다고 지금은 모란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지만 야탑으로 옮겼지만 모란 시외버스 터미널로 100세 할머니께서 가신 거죠. 이후에 이제 행방불명이 되신 거예요. 너무 놀란 가족들은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엄청나게 계속 노력을 했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냥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멘붕이죠. 멘붕에 빠졌던 거죠. 그에 저는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장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군대에 가서도 이제 약간 관심사병이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훈련병 때. 근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 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연락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방황하고 있던 저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겉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화려함만을 추구했던 저에게 새벽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21살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앞에서 찬양하니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지만 저는 영적 가면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21살 때 군대에서 주님의 그 관계 안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발 우리 할머니 꼭 살림만 주십시오. 살림만 주십시오.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기도할 제목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절박한 심정으로 순간순간마다 훈련받을 때 자대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근데 지금은 이등병 휴가가 없습니다. 근데 저 일때는 이등병 휴가가 있었거든요. 100일 휴가라고 있었는데 100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달콤한 2박 3일의 휴가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둘째 날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집에서 전화 받는데 제 눈이 아니라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할머니가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고 있던 모교회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지금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100일 휴가 나온 둘째 날에. 저는 이제 정말 대충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상태로 막 손사람같이 뛰어갔어요. 근데 바로 길가 맞은편에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까맣게 그을린, 앙상하게 말라있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제 눈앞에 서 있던 거예요. 저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5분 정도 거리였어요. 집과 교회 사이의 거리는. 30분을 걸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100세 할머니시니까. 귀에 대고 할머니 어디 가서 뭐 하고 오셨어요? 할머니의 말에 마음의 억장이 막 무너졌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남도 광주 시골에 가신다고, 고향에 가신다고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어떤 40대 중년 남자가 할머니를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는데 어디로 가게 했냐면 장애인 복지시설,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할머니에게 빨래시키고 장애인 아이들 목욕시키고 밥 짓게 하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하기 힘드시니까 저와 제 동생이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으로 가겠다고, 손녀 보고 싶다고 그 중년 남자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전에 제가 그 사람을 미웠지만 지금 감사해요. 그 남자가 3만 원, 꼬깃꼬깃한 3만 원을 주더래요. 그걸 가지고 가라고. 감사하다고 할머니는 하고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떤 게 감사했냐면 할머니가 100세 할머니이셨지만은 다니셨던 교회 이름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잊지 않으셔서 택시를 잡으시고 택시 기사에게 그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해서 돌아오셨던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등병 휴가를 나왔던 그 휴가 둘째 날이었습니다. 저의 기도가 1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1년 만에 할머니가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102세에 식사를 하다가 목에 기도가 막히셔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하게도. 그 순간을 저는 잊지를 않습니다. 제 첫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에 대한 경험이 어떠하셨습니까? 그 첫사랑의 경험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태기를 경험한 어떤 부부의 정으로만, 그 정 하나로만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당장 회개하고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첫사랑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1:1 제자 양육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이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과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다시금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